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4일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간사님은 교회에서 함께 어른들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많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멋진 분인지 예배 때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냈나요?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친구들과 놀고 싶을 때 꾹 참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함께 그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은혁 어린이가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 또박또박 함께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종려주일 예배 때 2마리의 염소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한 마리는 목에 빨간 끈을 맸던 하나님을 위한 염소,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뿔에 빨간 끈을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래서 죄가 가득한 채 광야에서 쓸쓸히 죽게 되던 아사셀의 염소였어요. 그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예수님은 그 우리가 배웠던 아사셀의 염소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너무 슬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나도 위험한 것 같은데? 나 숨어야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3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수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큰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막아놓는데, 그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이 여자들은 걱정하면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났어요. 이 3 여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번개같이 생기고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천사는 무덤의 돌문을 열어주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3 여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으러 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셨죠?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걸까요? 천사는 계속 말했어요. 예수님은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한번 가서 확인해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죽은 채로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무덤을 나와서 달려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천사의 말대로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평안하니?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이 3 여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눈으로 직접 본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탄은 죽음의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과 그 힘을 다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조차 이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였죠? 평안하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겁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편안함, 그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세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가지길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길 원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해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두려움 속에 있던 친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 이 부활을 믿고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만 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것을 알고 함께 그 평안함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은혁이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박수. 은혁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우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표 기도로 아니면 또 다른 모양으로 간사님이 여러분이 함께 얼굴을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서로서로 기도하는 우리 예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소미가 함께 대표 기도로 섬겨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영상을 준비해서 간사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화이팅! 자, 오늘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애찬식을 함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삶은 계란이 있다면 계란에다가 예쁘게 꾸며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그 계란을 선물로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스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